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광야에서 입은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2절 말씀에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눕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세요? 좀 마음이 힘드시거나 삶의 자리가 조금 벅차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는 어느 곳에서 받든지 좀 특별해요. 근데 광야에서 입은 은혜는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참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에서 그들을 깊이 만나 주셨어요. 보시면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요셉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을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가 아닐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아닐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깊이 터치를 해 주시는 거죠.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지요. 그런 시절에 남긴 믿음의 시들이 지금 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믿음들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거리로 인도하셨어요.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광야가 바로 우리들의 삶과 비슷하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인생의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힘듦 속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들을 경험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였는데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 인생의 광야길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기 안에.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늘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의 삶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는 나중에 니고데모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막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지켜보자, 이렇게 변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니고데모는 장례 물품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밤중의 그 대화가 니고데모의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한 줄기 진리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니고데모에게 귀한 시간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날마다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오고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부자였어요. 가진 게 많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삭개오도 보니까 인생에서 외로운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참 걱정 근심 없겠다, 그렇게 살아가겠다 싶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뭔가 문제가 있고,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또 건강한 사람대로, 사람마다 다 뭔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도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뭔지 모를 삶의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참 좋은 결심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심은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탕자가 가장 잘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탕자에 비해서 가장 잘한, 탕자가 했던 가장 잘한 결심인 것 같아요. 삭개오도 이런 결심을 해요. 예수님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체면 다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그런 삭개오를 만나기라도 이미 마음에 작정한 듯이 그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신방 가겠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밤 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당장 삶의 변화로 나타났지요. 그는 더 이상 이제 외롭지도 공허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상상해 보건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얼마 안 가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버리지 않았을까, 그냥 관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따르는 무명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제가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 외로운 광야길을 걷는 그의 길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가 그 은혜를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걷는 광야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광야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비교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그 길이 원망과 불평이 좀 가득 나오고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모르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힘들어요. 걸을 때마다 뭔가 앞이 안 보이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광야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걷는 그 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걷는 이 은혜의 길, 이 은혜의 길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걷는 걸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요, 참된 소망이 있는 광야길인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광야길일지라도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광야길을 걸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아직 육신의 고통으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전 미문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겠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이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줍니다. 그게 뭐죠?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네. 첫 설교는 죽기 전에 죽읍시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었던 거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하루에 양식을 사 먹을 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돈으로는 육신의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광야 같은 그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일어나게 했고, 그를 뛰게 했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광야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바뀐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에 있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뭐가 제일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할지 몰라요. 물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다른 것도 다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건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옷도 부러뜨리지 않고 신발도 하나도 다 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해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마 부차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 시간 그 심령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의 그 삶의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비로소 예수님 만나서 다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낫게 됐고 회복되게 됐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여러분들이 한 벌씩 오늘 입고 갔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가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의 옷들을 여기다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이 예배당 문을 나가셔서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듯 성전을 찾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만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은 보세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큰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 때는 기도 잘 안 하다가 몸이 어딘가 많이 아프면 그때 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약간 새벽 기도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굉장히 궁금해져요.
네, 굉장히 놀랍니다. 저분에게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까? 새벽 기도까지 나온다는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보통은 그냥 수요 예배 나오시거나 조금 어려우면 수요 예배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새벽까지 깨워서 나온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일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매우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찾고 갈급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만나가 내려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보면서 하나님 느끼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거 보면서 느끼고, 눈앞에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40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 40년이 참 힘든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40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겠죠. 없긴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인생의 우리의 광야길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힘듦 속에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돌아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언제예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실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면 너무 좋겠지만 언제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가 언제셨어요? 지금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때가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정말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시는 그런 때가 언제셨어요? 지금. 찬송 정말 한 구절만, 한 가사만 불러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그럴 때가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찾고, 삶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심지어 행복해야 될 교회가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삶의 어떤 부분이 정말 힘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때 두 손 다 들고 나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데, 그러지 않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에요? 너무 힘들지.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빠져나오고 싶지. 몸이 아픈 거 빨리 건강해지고 싶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빨리 탈출하고 싶죠. 어떻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시편의 시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 때문에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뿐에,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조차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때가 다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나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큰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 이번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고백의 기도로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광야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민족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다 그냥 터만 남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정말 출애굽의 광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인생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입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다 무너졌을 때,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열쇠인 겁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겠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몇 번을 읽어봤는데 정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인자함으로 저를 미끄러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충만하길 원하고요.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리니 세움을 입을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했어도 못 세워요.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직 먼 거예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 세워주세요. 무너진 것이 뭐가 있다면 하나님 세워주세요. 내 마음 세워주시고, 가정 세워주시고, 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3장의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6절에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께서 시리와 절망, 낙심의 자리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자와 같이, 은혜를 아는 자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와 같이 다시 이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를 주셨고, 구름 기둥을 주셨고, 불 기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에서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힘드시면 나에게 이 은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사라지고 있는지,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의 광야길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것 같지만 때때로 광야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입고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광야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광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되신 하나님 붙들고 다시기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힘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복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